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3절에서부터 35절인데 우리 25절부터 함께 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2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려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은 모든 죄 중에서 너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복으로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제 하나님이 온 회중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자, 그게 이제 중보자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회중이 다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심판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한 내용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약간의 이제 심판을 좀 유예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고라의 이 선동의 일순간에 현혹됐던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모세의 모습, 그리고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목자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 중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은혜로우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자신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거짓 비방을 하고 또 비난을 일삼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당들을 내서 심판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보다도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어떤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임을 온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는, 그죠? 그 선을 넘어버린, 권위에 도전하고 선을 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고라 일당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고라 자손에게도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뒀고, 또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그죠, 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좀 이리 와라, 와서 좀 대화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고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죠, 소통하러 그 장소에 오지도 않는 그를 향하여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라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면 악인들이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장막에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그 역할이 있죠.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리고 교만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얘들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넘어버린 거, 그죠? 그게 뭐냐면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 힘을 모으고 며칠 전에 살펴본 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했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질서를 대적한 거죠. 그걸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인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었다, 그리고 대적을 했다, 그건 뭐냐면 악인들에 불과하다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인은 결국에는 초계일 뿐입니다. 자, 이때 고라가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흐름상 이렇게 보건대 해막 앞에서 자신을 따르던 250명의 그 추종자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 다시 그들이 또 힘을 모으는데, 이 다단과 함께 250명의 추종자들이 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면 고라가 간 걸로 봅니다. 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갈 때 거기 보면은 누가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분, 장로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11장에 보면은 거기 선출된 70명의 장로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로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지지를 하면서, 모세의 그 권위를 지지를 하면서 함께 따랐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모세는 회중에게 그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날 것을 얘기를 하고, 또 26절에 보면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졌던 섬, 그들이 함께하는 그 물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 반역자들의 물건에 접촉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여호사 여리고성에 이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이 물건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근데 거기 보면은 아이성에 가면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 손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멸망하는데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가죽으로 만든 그런 외투가 할지라도 만들지 마라. 이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만지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간이 만지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은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자, 그것을 지금 그대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헤렘이라고 그럽니다.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한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들도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 요걸 이제 헤렘, 그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랬죠. 여기에 동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도 절대 손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몇몇 무리들이 이제 물러납니다. 두려움을 느꼈겠죠. 물러나고, 그런데 여기 끝까지 함께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뿐만 아니고 누가요?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장막문에 서게 됩니다. 자, 이 가족들은 그렇게 모세가 권면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자,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사하며 모세를 대적하기로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악의 물, 악에 빠친다 그러죠. 참 이게 무서운 말인데 악에 뻗친다 그럽니까? 그런다 그러죠. 악에 여러분들 물들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합리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판단, 쉽게 말해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하지 말라는 거.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노하지 마. 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게 뼛속까지 악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일까요? 지옥이 왜 무서울까요? 지옥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거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은 어떻습니까? 어둠입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지성의 몰락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벌어질 일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죽는 모습으로 죽으면은 이거 뭐 별일이 아니겠지만은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로 한 게 아니다.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분명히 알아라라고 또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계속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었거든요. 몇 차례. 그죠? 심지어 나가는 그 사람 나를 팔리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모세라고 여러분들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죠.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괴롭죠. 모세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한 거 뭐냐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도 어떻게 하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땅이 그들을 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땅이 가만히 있었던 땅이 순식간에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 추종자들과 가족들 그들을 땅이 그냥 삼켜버리는 무서운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방금 여기서 이제 사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 요즘 그 장마가 국지성이죠, 국지성. 그죠? 한 곳에 비가 팍 오고 또 이쪽에 안 오고 그런 현상을 봤는데 신기한 게 여러분 이 사택에서 불가 나와가지고 한 10m 정도 나올 때면 비가 우르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앞에 보면 피자집이 하나 있거든요. 피자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관악구 봉천도 이 조그만한 땅에 우리 제 사택 그 앞에서도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고 내려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심판의 비를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심판의 비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라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 다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이게 참 은혜죠. 여러분들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지금 어른들은 우리 지도자의 고라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깨달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게 나왔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이 비극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가 심판의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 몇몇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쪽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나중에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을 딱 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성전 이런 부분들 일꾼을 세우거든요. 일꾼을 세울 때 거기에 누가 등용이 됐느냐면은 이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런 고라의 자손 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경을 그 시편에 나온 고라의 자손 시들의 읽으면은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판받아 가지고 저주받은 그런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시편의 그 고라의 자손 시들이 나오네. 거기에 그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심판받은 일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손, 고라의 자손들처럼 살아남는 생명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라와 다단, 아비란 외에 이제 지휘관 이제 250명이 그들의 반역에 또 동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로 또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향료를 또 하나씩 다 들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 외에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분향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50명의 어떤 사람들은 아론 당신만 제사장으로 쓰임받냐?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목회자가 되고 우리도 장로님이 되고 다른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요? 아론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밖으로 보이지 잘 않는 일이에요. 그죠? 아론이 매일마다 여러분들 그 성소에 들어가고 또 제사장들 어떻게 하니까 매일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일들을 하고 또 제사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일입니까? 아이고 할 일 없네, 뭐 할 일 없네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시간마다 나서 준비를 하는, 여러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준비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눈에 보이는 거, 할 일 없네, 아론 당신 같은 일이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다 가지고 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회중도 다시는 제사장 그 직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가지고 나오는 250명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삼켜지게 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교만이 가져온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여러분들 정말로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되죠.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대로 선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 나에게 지키러 가신 선,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멀쩡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거의 30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선 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섭게 심판하는지. 여러분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겁주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모습이잖아요.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백성을 살려주시고 모세 말대로 악한 무리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켜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꿋꿋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 권위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권위가 있는 영성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인 모세를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영성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올라온 아버지 하나님께 한 성도님들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대에도 복을 받고 대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권속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그런 우리 권속들도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향한 뜻을 정하고 예배의 붕을 경험하며 인생의 진로에 함께 해달라고. 이제 정교인 수련회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건을 주시고,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며 참석자들도 이런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 거룩함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정하게 하시고 예배의 붕을 경험하는 그런 또한 인생의 진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수련회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자원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들을 주옵소서. 준비하는 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도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